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8장 했는데 뭐 헷갈리죠. 막 이랬다 저랬다. 제 말에 아마 또 말씀드렸죠. 이걸 또 말하는 저의 입장도 얼마나 힘들겠냐. 저를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9장 나갈 거예요. 이제 9장도 좀 길기도 하고 이 9장도 참 중요한 대목인데 잘 설명을 할까 모르겠네요. 네. 이게 8장에서 보면 8장에서는 그 복덕 얘기가 나왔어요. 복덕. 그렇죠? 복덕이라는 주제를 갖고 설명한 거예요. 이게. 그럼 이걸 복덕이 많다는 것은 많다 할 상이 없기에 많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7장에서 함이 없는 법으로서 차별이 있게 한다 했죠. 그러니까 크다 작다라는 그런 일체의 상이 없는 자리에서 이것이 크다 또는 많다 한 거예요. 크다 작다라는 것이 그냥 그것을 그냥 크다 작다 할 수 없는 일체의 상이 없는 그것을 말을 할 수 없는데 그냥 강연히 억지로 그냥 이것이 크다 많다 했다는 그러한 논리는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쌍의 진리장 설명에도 안 맞아.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 공정영재의 광명을 따라 언어명상이 완연하다는 이쪽 흐름 있죠. 그 설명 있죠. 여기에도 안 맞아요. 여기서 복덕이 많다고 하는 그 경지는 복덕이 많다는 것, 여기서 많다는 건 말했죠. 이게 뛰어나다, 복덕을 하는 것이 많다는 말을 그냥 숫자가 많다 이런 의미보다는 복덕을 이렇게 한 것이 뛰어나고 훌륭하고 탁월하고, 훌륭하죠. 복덕을 이렇게 많이 하면. 근데 거기에 내가 많이 했다, 내가 그것이 훌륭하다라는 그러한 상이 없는 거예요. 상도 없고 착도 없고, 이게 아가 없는 거예요. 사상할 때 그 상. 아가 없기에 이것이 그 자리에서 보면 이게 훌륭하다. 이게 많다. 야, 복덕이 많다. 복덕이 훌륭하다. 복덕이 정말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런 그 자리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훌륭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 논법을 가지고 계속 갑니다. 이제 주제를 막 바꿔가서요. 자, 오늘은 이제 주제가 이제 수다원 복잡한 말이 나와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근데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수보리야, 내 뜻이 어떠하냐? 수다원이 능히 이러한 생각을 하되가 뭐냐면 다음에 나와요. 이게 말투가 그런 말, 우리 말로 오면 이렇게 해야죠. 수다원은 능히 내가 수다원 과를 얻었다 하겠느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말투가 우리하고 좀 다르니까 이걸 거의 다 저보고 지금 쓰라면 앞에 이러한 생각을 하되 지워버렸겠죠. 아마 지금 이 책을 만일 편집을 해서 책을 낸다면은 이게 중복돼요. 지워버립시다고 지울 거예요. 근데 이건 언어 습관이에요. 언어 습관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겁니다. 자, 수보리야 능히 이러한 생각을 하되 내가 수다원 과를 얻었다 하겠느냐? 여기 수다원 과가 나왔죠? 수다원 과. 그러면 이게 수다원 과라는 것은 그 결과, 그러니까 그 경지. 이게 수다원이라는 그것을 행하면은 수다원 과가 얻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라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 결과라고 할 때 과 있죠. 이게 경지라고, 수다원 경지를 얻느냐. 이게 경지라고 바꿔도 돼요. 이거. 경지. 이게 수다원 경지를 얻었냐? 물어본 거예요. 이게 수보리 말씀하되, 수보리가 이제 또 대답하죠. 수보리 말씀하되 뭐라고 해요? 나를 대입해보라고 하죠. 항상 나를 대입. 나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죠, 내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한 연고인가 하오면, 수다원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여기에 성류에 들었다 하오나, 이름 하오나 이것도 빼도 돼요. 하오나 지금 우리 언어로는 그냥 들었다 하오나 하면 되죠.
성류는 뭐예요? 성수. 거기에 물살이 있으면 흘러가면은 그 어떤 그 경지에 들어갔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수다원도 상당한 경지예요. 상당한 경지. 들었다 하오나 들어간 바가 없사오니, 야, 이게 중요해. 또 여기 들어간 바가 없사오니, 들어간 바, 이게 바로 바 이렇게 붙이는 게 상, 이런 거예요. 들어간 바가 없사오니 빛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부딪힘과 법에, 색성량 미촉법에 물들지 아니할세. 이를 수다원이라 이름하나니라. 앞에하고 똑같아요. 복덕 설명한 거나, 그렇죠? 복덕 설명했죠? 그다음에 설법. 지난 시간에는 설법했고, 설법한 바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죠. 여기는 복덕이 있냐? 복덕이 맞냐? 이렇게 물어봤죠. 여기 뭐라고요? 네가 그 경지가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서 들어간 바, 여기 주제에서는 전부 다, 여기도 한마디로 말하면은 5장에서 재상이 비상이면 직전열애라고 하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 그 주제를 달리해서 계속, 재상이라는 말을 여기에서 수다원이라고 하면 돼요. 비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들어간 바가 없다. 그래서 이 색성향 미촉법, 그러니까 빛, 소리, 냄새, 맛, 부딪힘 법에 물들지 아니한다. 이게 다 비상해. 그렇죠? 그러니까 직전이에요. 이렇게 되면 수다원, 그 경지가 수다원. 그렇게 해서 드러난 게 수다원. 이게 열애의 경지. 같은 범. 그러니까 이것을 달리 말하면은 무와 공이 이런 거라고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해 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게 무하다, 아가 없다. 그게 아가 아니라고 했던, 아가 없다고 했던. 그게 상이 없는 자리다. 상에 착할 것이 없는 자리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공이다. 텅 빈 자리다. 이 주제를요, 이 말을 구체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수다원이라는 그 공부 경지를 통해서 거기에 이게 수다원은 성스러운 경지에 들어간 건데, 여기에 성스러운 경지에 들어간 바가 없는, 그러니까 이걸 수다원이라 했다.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해요? 수다원을 A라고 합시다. A는 성류인데 성류에 들어간 바가 없어. 그건 BA죠. A, 뭐라 할 것이 없는 거죠. 그것을 수다원이라고 한다. 그럼 수다원이라고 말하는 수다원이라고 이름한다는 것을 긍정했어요? 긍정하지 않았어요? 부정한 게 아니에요. 보통 설명은 전부 다 억지로 할 수 없이 그냥 그것을 이름해서 수다원이라 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대부분 설명이. 근데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수다원이라는 것은 내가 수다원이라고 해서 성스러운 그런 경지에 들어갔다는 그러한 상이 없는 그 자리로서 그러기에 이걸 수다원이라고 한다라는 긍정성이 있다고. 그래서 긍정형을 부정성으로 보면 안 돼요. 비야 해서 아니다, 없다라고 해서 그것을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것은 긍정하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주제를 계속 넘어갑니다. 자, 수보리야, 내 뜻이 어떠하냐? 사다함이 능히 이러한 생각을 하되 내가 사다함 경지죠. 과를 얻었다 하겠느냐? 수보리 말씀하되 아니옵니다. 세존이시 어찌한 연고인가 하오면 사다함은 한 번 왕래한다 하오니, 자, 사다함을 뭐라고 하냐면 한 번 왕래. 그래서 이것을 이 한자를 보면은 일왕래, 명일왕래라고 나와요. 한 번 왔다 갔다 한 거. 이게 한자로 나와요. 한 번 왕래한다 이름하오나 실은 가고 옴이 없을세. 이게 뭐예요?
그렇죠. 이게 가고 오면 이게 바로 공이에요, 공. 우리가 공이 뭐냐 할 때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가고음이 없는 거. 이게 공이에요. 이게 무아예요, 무아. 가고음이 없을세 이를 사담이라고 한다. 이름 하나니라. 자, 이게 하나하나 전체를 해보면 사담은요. 왜 일왕녀라고 했냐면은 이게 재밌는 거. 이게 인도인들의 습관. 인도인들은 더운 지방에 사니까 해탈해서 열반에 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실에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이게 사상적으로 말하면 윤회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윤회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한 번만 더 윤회하면 해탈한다 이거예요.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끝이야 이제. 한 번 남았어. 이런 경지예요 이게. 와 대단하죠.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윤회 후 해탈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 있을까? 하여간 그건 이제 여기 맡겨놓고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것이 실로 가고음이 없다. 없을세. 이런 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을 5장으로 말하면 뭡니까? 사다함이라는 것은 한 번 왕래하는 것이 사다함인데 이러한 재상, 그렇죠. 한 번 왕래하는 그 사람은 근데 그 실제로는 가고음이 없을세. 이게 비예예요. 비예. 이러면 이게 사다함의 경진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하여간 또 봅시다. 수보리야, 내 뜻이 어떠하냐? 아나함이 능히 이러한 생각을 하되 내가 아나함 경지를 얻었다 하겠느냐? 수보리 말씀하되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아나함은 오지 않는다고 이름하나니 아나함의 뜻이 뭐냐면 이제 지금 아나함을 어떻게 하냐면 욕계 욕계의 세계는 이제 다시 오진 않아요. 그래서 오지 않는다고요. 오지 않는다. 욕계는 뭡니까? 우리가 오욕 막 그런 세계에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게 그런 욕망은 안 나와. 거기 또 빠져갖고 이 안에 어마어마하죠. 이게.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 아까 수미산에 욕계, 색계, 무색계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색계에서도 깨달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냐? 무색계만 남은 거죠. 자, 이거 이게 복잡한 이게 설화적 설명인데, 자, 그렇다 합시다. 이게 그냥 넘어갈게요. 그렇게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복잡해.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아나함은 오지 않는다는 거, 이제. 다시, 글로 오지 않는다는 건데, 실로 오지 않음이 없을세? 실로 오지 않음이 없을세. 이게 바로 무아예요, 무아. 이게 계속 나오죠. 이런 거로 아나함이라고 이름하나니라. 이게 아나함 경지를 내가 아나함이라는 것은 다시 욕심 세계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 그 경지를 아나함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아나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거기에 오지 않음이 없어요. 원래. 오지 않는다는 그런 상이 없다고요. 이것을 이렇게 될 때 그것을 아나함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계속 쭉 읽읍시다. 수보리야 내 뜻이 어떠하냐? 아라하니 능히 이러한 생각을 하되 내가 아라한 도를 얻었다 하겠느냐? 여기는 도라고 나오죠. 앞에는 전부 다 과가 나왔지만 그러면 아라한의 것을 높여준 거예요. 이 경지가 좀 달라. 수보리 말씀하시되 아니옵니다. 세존이시 어찌한 연공인가 하면 실로 법 있음이 없을세. 이거 뭐냐면 아라한 도를 얻었다고 하는 그러한 법 있음이 없을세 아라한이라 이름하나니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아라한이 이러한 생각을 하되 내가 아라한 도를 얻었다고 하면, 이게 아라한이 뭐냐면요, 한자로 하면 응공이라면 공양 만들 수 있는 경지예요. 공양, 옛날에는 공양이라는 게 뭐냐면요, 먹는 게 중요했어요. 먹을 걸 대접한다는 건 지금,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걸 잘 이해해야 돼요. 먹는 거 준다고 갖고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막 주식을 막 비싼 주식들 막 다 갖다 주고 그러는 거예요. 막 집문서 집 그거 사다 비싼 땅들 막 요즘 말하면 그 아파트 비싼 데 있잖아요. 그거 청약 그냥 어떻게 되게 해갖고 그냥 딱딱 갖다 주면 지가 자기가 따갖고 그냥 넘기든지 이런 거예요. 이게 또 이거 뭐 응공이라 해서 뭐 공양 좀 해주는 것이 뭘 그렇게 대단하냐고. 근데 그 시대는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했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공양을 받으면서 또 주변 사람한테 다 이렇게 이렇게 베풀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복지를 하신 거지. 그렇게 따져. 자, 봅시다. 이 아라한을 뭐라고 하냐면은 응공이라고 번역을 해요. 응공. 공양을 응당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걸 뭐래요? 지금 표현을 한다면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한 경지가 있다라고 하면 뭐라고요? 내가 이 정도는 대접받아야 되고 내 명예가 이 정도는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곧 아인 중생 수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적된 것이옵니다. 사상 얘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복덕성은 바로 사상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했죠. 여기도 뭐라고 나와요? 사상이잖아요. 상. 그러니까 자, 뒤에 봅시다. 세존이셔 부처님께서 제가 자신이 무쟁삼매를 얻음이 사람 가운데서 가장 제일이라. 그러니까 무쟁삼매가 뭐냐면요, 쟁투함이 없는 그런 삼매예요. 이거 나도 좀 내가 이게 잘 안 돼서 항상 읽을 때마다 찔리는데 뭐냐면 온갖 모욕, 박해, 비난, 비판에 당면해도 거기에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내 욕 조금만 해도 그냥 바깥은 안 해도 안에서는 부글부글 끓죠. 내면적으로 그런 데 내면적으로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그런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정 이런 경지예요. 이런 무쟁삼매를 하는 사람 중에서도 제일이다 이거예요. 최고. 부처님께서 너 수벌이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이게 그렇게 인정을 자 우리로 말하면 대종사님께서 너는 진짜 마음의 평화가 정말 넘버원이야. 이거야. 이렇게 해줬다 이거예요. 이는 뒤에 말입니다. 이는 제일 욕심을 여인 아란이라고 말씀하셨사오나 이렇게 네가 최고야 라고 말씀했으나 자 뒤가 줍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되 내가 이 욕심을 여인 아란이라고 하지 아니하나이다. 대종사님께서 너는 누가 뭐라고 하고 막 너 마음에서 그 비난, 욕망, 막 비판 또는 모욕 이걸 당해도 너는 그 마음의 평정을 거기가 싸우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중에서 너는 여러 사명 중에서도 이거야. 그 중에서도 이렇게 해주면 어쩌래주고 야 이렇게 되죠. 또 누가 해줘? 대종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나는 그러한 아라한도 그러니까 무쟁삼매를 안 했다는 그런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이 있으면 아니라는 것이죠. 세존이시여 제가 만일 이러한 생각을 하되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아라한 도를 얻었노라고 하면 세존께서 곧 수보리가
안한나 행을 즐기는 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려마는 안 했다는 거예요. 만약 네가 그렇지 않았으니까 네가 이거야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여기 아란나 발음도 어렵네. 아란나 행 이것도 아마 그 인도 말을 중국 발음하고 비슷한 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맞아요. 이거 이제 이게 의역을 하면 무쟁행이에요. 싸우지 않고 하는 행위예요. 자, 뒤에 또 중요합니다. 수보리가 실로 행하는 바가 없을세. 야, 여기 실로 행하는 바가 없을세. 이게 무화예요, 무화. 요게. 그럴세 수보리가 아란나 행을 즐기는 자라고 이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아란나 행을 했다는 그것은 실로 행하는 바가 없을세. 이게 BA죠. A는 BA. 그러니까 아란나 행을 즐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읽으면 돼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었으면 왼쪽으로 해서 오른쪽 읽어도 같은 말이 해야 돼요. 그러면 거꾸로 해봅시다. 아란나 행이라고 이름 너 아란나 행을 해 하는 말은 실로 이 아란나 행을 할 바가 없으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있고 저렇게도 있고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있고 다 똑같아야 돼요. 문장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럼 저 여기서 한번 봅시다.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 그때 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다. 그때 비상 그리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화다. 무화 공 이 모습을 어떻게 말씀해 줬냐면은 수다원에서는 들어간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하였고 그 다음에 사다음에서는 실로 가고움이 없다. 사다음은 한 번 왕래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수다원은 성류에 들었다. 성스러운 경지에 들었다 해서 성류인데 들었는데 들어가는 바가 없다. 들어가는 바가 없다는 것이 무화예요. 공이에요. 여기서는 한 번 왕래하는 것이 사다음인데 왕래를 하는 건데 실로 가고움이 없는 것이 무화고 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나함은 오지 않는 것이 아나함인데 실로 오지 않음이 없는 것. 이것이 무하고 공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예요? 아라하는 무쟁삼매 하는 게 아라한이고 무쟁삼매 안 한다 행을 하는 게 바로 아라한인데 이런 실로 안 한다. 그러니까 이런 행을 행하는 바가 없어요. 없는 것이 바로 무하고 공이다. 같은 말이에요. 다 이게. 자, 이거 한번 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이것을 이러한 이러한 경지도 진정한 수행자의 경지가 아니라는데 봅시다. 어떤 내가 수다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발심을 가진 자가 결국은 그 발심이라는 것은 그러한 경지를 얻었다 할 것이 없을 때 그러한 경지다 이런 거예요. 자, 또 봅시다. 여기서 아까 보면은 무쟁삼매 나오죠. 무쟁삼매. 여기서 무쟁삼매라는 여기서 무쟁삼매는 아까 말했어요. 뭐 막 인욕, 남이 막 모욕, 박해, 비난 이런 걸 해도 거기에 더불어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14장에 보면 인욕바람일이 나와요. 이것과 같은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둘 것이 무쟁삼매인 나오죠. 무쟁삼매를 얻은 사람.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안한나 행을 즐기는 자 나오죠. 이게 같은 말이에요.
앞에치 무쟁삼매인은 의역이고요. 안 한다, 안 한다 행을 즐기는 자, 이것은 그 안 한다 행, 이것은 음역이에요, 음역. 이게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받아 쓴 것이고, 무쟁삼매, 이것은 뜻을 이렇게 풀어서 하는 거죠. 이게 같은 말인데, 일부러 이 표현을 풍성하게 하려고 어떤 게 이게 또 참 뛰어난 사람이에요. 구마라집이라는 분이 같은 말을 계속 같은 말 나오면 이게 짜증나잖아요. 좀 짜증나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음역을 하고 어떤 것은 의역을 하고 이런 것은 글 쓰는 사람들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성. 우리도 같은 말을 할 때 이렇게 다양성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참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이렇게 보통 아라한과를 보통 불생 이렇게 해석을 해요. 생하지 않는다. 어디에요? 이제 윤회에 이게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불생, 태어나지 않는다.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보통 아라한을 무학이라고 해서 배울 게 더 이상 없다. 이게 3개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근데 이걸 이제 이 무학위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제 진짜 배울 거 진짜 없다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뜻의 의도를 열심히 배우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배웠다는 그 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언어가 어려워서. 진짜 무학이라는 게 이제 더 이상 다 배울 게 없어요. 갖고 이제. 여기냐면 아까 여기 이 논법 나오죠? 뭔가 배울 게 없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배울 것이 배웠다 이렇게 그런 상이 없는 거예요. 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학에 대한 상이 없으면 계속 배우죠. 무학위는 다른 말로 하면은요 끊임없이 모른다 안다는 그러한 상이 없이 계속 배우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고의 턴을 하는 것이 대승불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약간의 이 해탈이 돼버리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해서 좀 이게 잘못 이렇게 이제 다시는 지구에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구에 안 태어나요. 그럼 어디 태어나지? 요즘에 이렇게 별 찍어보니까 이렇게 지금 그 뭐라고 했어요? 무슨 망원경 그걸로 찍으면 별들 많이 나오잖아요. 물도 수중물에 그 파장도 있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있을런지 알아요? 그런데 태어났지. 거기는 나 너무 좋아. 막 하늘 날아다니고 막 배도 안 고프고 가스 먹어도 막 배부르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여기 근데 그런 것에는 금강경 관심이 없어요. 금강경에서는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지금 또 이 세상에서 이 세계 고락이 있는 세계 속에서 집착이 없이 이게 아상할 때 있죠. 이게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은 바로 이런 사고 방식은 아마 부파불교에서 생겼을 거예요. 자 불교 역사를 크게 나누면 처음에 초기 불교 이것을 원시불교를 포함해서 초기 불교를 합니다. 이것도 구분해 갖고 원시불교, 초기불교 이렇게 구분도 하는데 그냥 저는 포함해서 초기불교를 합니다. 초기불교, 그 다음에 부파불교가 상당히 이제 인도에서 아주 정말 치밀해요. 부파불교가 있어요. 부파라는 것은 여러 그 파가 있는 거예요. 그 중 하나가 설일체유부 막 이런 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분화가 돼가지고 남방불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쪽 버마, 그 다음에 태국, 이런 쪽에 그 불교 있죠? 이것을 이쪽에서 소승불교라고 하면 안 돼요. 남방불교라고 해야 돼요. 남방불교 또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그 남방불교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국내에도 많이 남방불교 쪽 수행법 많이 들어오고 그러죠. 아니, 남방불교. 큰일 났어요.
자, 그리고 이제 북방불교로 해서 이제 티벳으로 시작해서 이제 중국까지 해서 이제 북방불교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제 북방불교 쪽에 자기들을 대승불교라고 하고 남방불교 쪽을 소승불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건 정말 큰일 날 일이야. 우리 집 막 욕하는 소리, 어느 집이 우리 집을 욕하는 소리는 똑같아요. 그렇게 가지고 아예 남방 북방 그 정도 구분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또는 그 자체의 의미로 이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말을 못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이 북방불교도 이제 중국 불교 쪽에서는 이제 그 종파불교, 화엄종 뭐 이런 걸 거치면서 선불교로 이어지는 그런 장대한 역사가 흘러가죠. 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런 것은 부파불교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부파불교를 끌고 와가지고 부파불교를 나름대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그 보살운동 입장에서 재해석된 겁니다. 이게. 한 가지 여기서 번역의 문제가 있는데, 한자 그 37쪽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 자, 여기 하이고 아나함은 영위 불례로되 이 실무 불례일세에서 무불례가 등장하죠. 무불례.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 현재 교전에 이걸 되는데 무불례라고 나오는 것은 판본 중에서 명나라 때의 판본이에요, 이게. 이걸 따라온 건데 지금 뭐 연구자에 의하면 해인사본은 무불례 중에서 불이 약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운데 무불례 중에서 불을 없애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말 한자가 달라서 한자에서 오지 않음이 없다. 무불례 이렇게 하면 이것은 이중부정이 돼가지고 온다가 되어버려요. 우리 말도 뭐 그런 것이 아닌 것이 아니요 막 이게 되면 이게 온다 이게 긴 거예요 아닌 거예요 막 헷갈리잖아요. 요즘 그런 말 잘 안 써요. 근데 옛날 말투는 그런 말이 많아요. 근데 이 뜻으로 보면 불이 생략돼야 맞습니다. 근데 현행 우리 판본에도 우리 그 불조유경 판본에서도 이 불을 넣어야 되냐 안 넣어야 되냐는 고민이에요. 이래서 학문이 발달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법령만 있는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둘 다 필요한데 한편에서는 또 학문도 많이 발달해야 됩니다. 과제 사항으로 한번 말해 보는 것이고 여기 보면은 아라한 행을 즐긴다 해서 즐길 락이 들어가 있죠. 락.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것이 공부도 이 즐길 줄 아는 경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 제가 오늘 얘기한 이것도 기존의 논법하고 같은 논법을 부파불교 쪽 그러니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는 그 계위죠. 쉽게 말해서 경지죠. 이걸 끄집고 와가지고 아까 무아 공의 논법을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뛰어나죠. 이런 논쟁들이 이 보살운동을 할 때 많이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이 정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아셔야 돼. 근데 이거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이제 참고사항으로 수다원은 성류라고 했죠. 성인에 들어간다면 우리로 말하면 우리 법의로 한다면 예비 법강 항마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굳이 말을 하면. 그리고 사다함은 뭐라고 했어요? 사다함의 경지가 일왕래. 저는 이게 정식 법강 항마이 정도로 보면 어쩔까. 그 다음에 아나함.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예비 출가위 정도 되는 것 같고, 아라한과는 저는 우리로 말하면 정식 출가위 정도 노는 게 어쩔까. 이건 참고로 제가 해보는 거. 그러면 이걸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자, 봅시다. 자, 이 말 하려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예비
법강 항마에 들었다라고 해서 거기에 빠지면은 그 사람은 사상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당신은 보살이 아니야. 그러니까 깨달음에 발심이 있는 사람, 깨달음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식 항마 위에 올랐다고 해놓고 내가 항마이라는 상에 집착하고 한다면 그건 공부인이 아니야. 내가 예비 출가 위에 올랐다고 해서 거기에 뭐라도 흔적이 붙어버리면 그건 진짜로 진정한 공부인이 아니야. 정식 출가 위에 올랐다고 해서 거기서 삐끗해서 뭔가 나는 이제 은공, 아까 대접받드, 내 이름 명예가 있어. 이런 상을 가지는 순간 그건 아니야. 우리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죠. 이걸 통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했는데 또 나오니까 남겨둡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